제19장.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할렐루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찬양할 때 실체가 보인다, 찬양할 때 실체가 보인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 시작하죠. 어떤 일입니까? 6장부터 16장까지 세 종류의 심판이 나오죠. 인봉의 심판, 나팔의 심판, 대접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 심판을 거친 다음에 17장, 18장 음녀, 즉 사단이 멸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모든 사단과 모든 악의 세력을 멸하신 후에 그 다음에 울려 퍼진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읽으시면서 4번 반복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할렐루야가 23번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는 딱 4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 4번이 어디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사람은 무슨 외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할렐루야는 할랄이라는 말은 찬양하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루야 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할렐루야가 신약에 와서 요한계시록의 19장에 4번 나온다는 것은 할렐루야를 선포할 때 뭘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어린 양의 승리, 악의 세력이 멸하였다는 승리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고난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받고 있잖아요, 로마 제국에. 그런데 할렐루야 외칠 때 뭘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할렐루야 찬양할 때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고 승리하시고 그 모든 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그리고 보좌에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이 임한 그 승리를 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하시고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실체가 보이며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속에 이미 우리의 것으로 임하여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의 찬양은요, 승리의 확신이에요. 할렐루야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승리로 가는 과정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 외치는 사람은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외치는 사람은 이미 승리를 확신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외치는 사람은 하늘의 보좌의 능력을 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외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음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외칠 때 악의 세력이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외칠 때에 내 삶 속에 드리워진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외치니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외치면서 뭐 어떤 실체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 영광의 주님, 능력 있으신 주님이심이 드러납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실체가 보이는데요, 참된 주인이 보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어요. 아무리 눈으로 보아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인은 로마 황제처럼 보여요. 지금 밤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눈을 뜨고 보려고 해도 천사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건 자신들을 결박하고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 로마 병정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찬양하면, 할렐루야 외치면 하나님께서 구원과 능력과 그리고 참된 다스림이 하늘의 보좌에 있음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참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다시 한번 1절,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무기력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고백해야 할 찬양이 뭐예요?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때 그 무기력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통치하시도다. 정기성 교사님 기억하시죠, 여러분? 지금 터키에 계신 정성 교사님. 그 정성 교사님이 터키에서 6년 이제 사역하시다가 거의 번아웃 되셔서 이제 다시 들어오셔서 우리 교회 오셔서 한 3년 사역하셨는데요. 정성 교사님이 우리 교회 오시고 저하고 아주 잘 아는 목사님이 그 정성 교사님 선교단체에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정성 교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사역하게 됐습니다라고 제가 그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와, 이슬람 선교에 큰 획을 그은 엄청난 선교사 가정이 목사님 가정에 목사님 교회에 가셨군요. 그래요. 아니, 잠깐만요. 목사님, 이슬람 선교에 큰 획을 그었다. 지금 이슬람에 터키에서 6년밖에 사역 안 하시고 아직 젊은데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터키 이스탄불에 수없이 많은 선교사가, 지금도 몇천 명의 선교사가 들어가 있는데 크리스찬 숫자가 10,000명이 안 넘습니다. 근데 이 정선교사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거기서 합창단을 조직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합창단을 조직해가지고 연주회를 열었는데 그 연주의 마지막 파이널 곡이 할렐루야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무슬림 나라에서, 그것도 터키 이스탄불에서 그 한가운데 콘서트홀 가장
역사와 전통이 있는 콘서트홀에서 합창단이 노래하는 건 괜찮은데 파이널 곡을 할렐루야로 한다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진행을 시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 뭐냐면 할렐루야 연주를 하려고 딱 쓰니까 거기에도 수준이 있는 사람도 있었나 봐요. 원래 할렐루야 연주할 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기립하죠. 지휘자가 돌아서서 이렇게 안 하거든요. 원래 할렐루야 연주하면 다 알아서 일어나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이슬람, 터키, 이스탄불 한가운데서 90%가 다 무슬림인데 할렐루야 연주하기 전에 다 모두 기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가사가 뭐죠? 전능의 주가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잖아요. 오늘 본문이에요. 그 목사님이 목사님 그런 일이 그 터키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하나님이 터키 문을 여시는구나, 이슬람 지역의 문을 여시는구나, 그리고 막 감격했어요. 선교사들끼리 그 얘기가 막 오가면서 정말 이건 터키 이슬람 선교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다. 여러분 찬양은요 그 지역의 영들을 결박하고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의 악신이 떠나갔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찬양할 때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는 내가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할렐루야가 4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할 때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할렐루야가 기록되어 있던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그림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시편 47편 6절에서 8절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며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그래서 찬양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찬양하면 자아가 깨져요. 찬양하면 내 원함이 깨집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전심으로 찬양하면 자동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이에요. 그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폴 카일이라는 아일랜드계의 원래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이 성령 받고 아일랜드 청년들을 보니까 전부 눌려 있어요. 낙심돼 있어요. 그래서 Community of the King이라는 청년 선교단체를 만들고 청년들을 모았어요. 근데 아무리 청년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려고 해도 청년들의 눈이 밝게 빛나질 않더래요. 아무리 메시지를 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다 이렇게 쳐져 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고 곡을 쓰게 됐는데 그 곡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 우리 왕이에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제가 찬송 인도할 때요 이 찬양을 엄청나게 많이 불렀거든요. 특히 마지막에. 근데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막 하늘의 보좌가 임하여서 사람들의 영혼을 막 만지시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제가 그 경험을 해가지고 야, 이 찬양 정말 놀랍다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폴칼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래서 이 찬양에 그런 능력이 있었구나.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이 안 풀려요. 안 열려요. 사람들이 안 움직여요. 그건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방법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능력으로 임하게 되면 영혼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영혼에 막혔던 귀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며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한 성소로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패배의식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외칠 때 악의 영들은 벌써 결박당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그 보좌의 능력이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실체가 보이는데요, 참된 주인이 보입니다. 다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두 번째, 찬양할 때 실체가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보입니다. 오늘 할렐루야 뒤에 자 보세요, 두 번째 할렐루야인데요, 4개 할렐루야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할렐루야 찬양이고, 두 번째 할렐루야는요,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니. 자, 할렐루야 하니까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그렇죠? 연기는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죠. 그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금향로를 땅에다 부으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시죠. 자, 그럼 할렐루야 할 때 뭐가 보이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 외칠 때에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고, 온전히 찬양할 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이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에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고,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으니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고,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 걱정 근심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동치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온전히 응답하심을 확신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확신하지 못했을 때 두려워하고, 그리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님을 확신하게 하는 게 뭐예요? 할렐루야 찬양이에요.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승리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연기가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1994년에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 그 예수전도단 열방대학에서 공부할 때 저희 클래스에 타이리에서 온 테바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테바. 근데 타이리에서 왔으니까 막 아일랜더잖아요. 서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처음부터 딱 왔는데 돈을 하나도 안 갖고 왔어요. 돈이 없어서 그냥 안 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대요. 그래서 처음 학비 내는 것부터 어려워가지고 기도 제목 내고. 근데 이 친구 특징이 뭐냐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룸메이트니까 알잖아요. 야, 니네들 좀 밖으로 나가 있어. 거실에 나가 있어. 다 우리 나오면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오베이션 기타 있어요. 얇은 거. 그거 하나 메고 찬양해요. 그거 시작하면 1시간을 해요. 노래를 잘하지도 못해요. 1시간 동안 막 지저스 뭐 하면서 막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딱 나오면 우리가 다 거실에 있는데 걔 얼굴 보잖아요. 얼굴 보고 딱 나오면 얼굴이 환해져 있어요. 얼굴 환해져 있어요. 들어갈 때는요, 막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우거지상 있죠. 왜냐하면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학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3달에 3,500불씩 내야 되는데 그 돈이 다 어디 있냐고요. 근데 그 걱정이 있을 때만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찬양하고 나오면요, 얼굴 환해요. 물어봐요, 제가. 너 왜 이렇게 환해졌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 공급해 주시기로.
그걸요 수없이 반복해요. 수없이. 예.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그렇게 들어갔다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다 밖에 나와야지. 예. 그래도 그걸 보는 게 너무 기뻐요. 그래서 저도 도전받고 저는 기도실 가가지고, 예. 기도실 가가지고 맨날 하나님 앞에, 예, 그렇게 떼쓰고 했는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한 번은 이제 그렇게 해서 한 코러가 끝났어요. 와, 하나님이 놀랍게 공급해 주셔서 학비 다 내고 한 코러 끝났어요. 근데 한 2주 브레이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꼭 LA에 가고 싶대요. LA에. 예. LA에 가고 싶은데, 근데 브라이언이 LA에 집이 있어서 브레이크에 LA 가니까 나 브라이언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브라이언이 와,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있자. 근데 비행기표는 못 해줘. 그러니까 얘가 나 비행기표 없는데? 그런 거예요. 야, 비행기표 없는데 어떻게 가? 그날 저녁에 또 다 나가 있으래. 다 나가 있으래. 들어가지고 또 그러고 또 하는 거예요. 막 찬양하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런. 야, 쟤또 왜 저러냐 그러고 바로 내일 모레인데. 근데 그날도 딱 들어갔다가 1시간 그러고 나오더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보내주신대요. 그래, 야, 이틀 있다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너 보내주시나 보자. 그리고 그날 떠나는 날 아침에 제가 물어봤어요. 태바, 너 비행기표 받았냐? 그랬더니 못 받았대요. 야, 브라이언 오늘 가잖아. 네, 자기 공항에 같이 갈 거래요. 진짜? 하나님이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간대요. 그래서 스텝이 걔네 둘 데리고, 예, 그 포드 에어로스타라고 있어요. 그거 타고 공항 갔어요. 이게 저는 궁금한 거죠. 얘가 과연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예. 그래서 기다렸어요. 2시간 있다 와요. 차가 막 쫓아가가지고 딱 열어보니까 없어요. 태바가. 그래서 내가 물어봐. 태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스텝이 말도 마라. 예. 그날 공항에 딱 갔는데 브라이언이 이제 티켓팅하고, 예, 태바가 가서니 오늘 LA까지 티켓이 얼마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95불이라 그랬대요. 자기 60불 있다 그랬대. 그 스텝이 나 40불 있다고 그랬대. 그거 타고 갔어요. 소름이 쫙 끼치는데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제 주위에서 역사하시는 거 보여주신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네. 그게 다 제 신앙의 사실 파운데이션이 됐어요. 네.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무슨 일 생기시면 문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한 1시간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막 하루 종일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딱 갇혔을 때 무슨 찬양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무슨 찬양하시겠어요? 예. 어떤 자매님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이 찬양밖에 몰라가지고 어렵고 힘들 때, 예, 자기가 뭐 하려고 그랬더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이거밖에 모르겠, 찬양하라 내용이나 이 2곡밖에 모르겠더래요. 여러분, 그렇게 딱 했을 때 예수 우리 왕이여 불러보세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 속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이곳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때 막 바울과 실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어떻게 돼요? 옥문이 열려요. 창고가 열리고.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죄수들이 한 명도 안 도망간 게 더 놀라운 거예요. 그쵸? 그 창고가 열린 것보다 더 놀라운 건 죄수들이 한 명도 안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기적은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할 때 내가 내 삶의 처소에서 찬양으로 선포할 때 어떻게 돼요? 내 기도가 응답됨을 경험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확신으로 내가 믿음으로 전진하게 돼요. 그 원리가 성경에 그대로 녹아있는 게 시편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다윗은 무조건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 속에 항상 다윗의 고백에 뭐가 들어가 있냐? 확신이 들어가 있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싸우니.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온전한 복이에요. 여러분, 확신이 없어 걱정 근심이 내 마음속에 몰려올 때 할렐루야 찬양하면 그 연기가 새색도록 올라가는 것이 보이고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여주실 때에 오늘도 내 마음속에 확신이 많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자의 특징이 뭐냐면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패배자의 특징이 뭐냐면 승리를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자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확신케 하는 것이 찬양의 고백이고 그리고 온전한 할렐루야 고백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실체가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이 보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오늘 본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보여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왜 축복이냐면, 여러분, 할렐루야 외칠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보이는 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죄사함의 축복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죠?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다 너희들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 찬송하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찬양과 항상 연결되는 게 죄사함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찬양 중에 보혈 찬양이 많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세마포 입은 복받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이 뭐냐면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시편 32편 1절 2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뭐하도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사실 크리스찬들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도 중요하지만 새해 복 받은 것 깨달으세요, 이 인사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사실 받을 복이 어디 있어요? 그쵸?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죄인이 죄 사함 받고 세마포 옷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정결한 신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식 중에 아주 특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혼한 다음에 1년 있다가 이제 남편이 처소를 마련하고 신부에게 연락 없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멍청한 다섯 처녀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오면요, 이제 처소를 예비하고 정혼자에게 왔으니까 잔치가 벌어져요. 일주일 동안 하는데요, 그 첫날 남편하고 이제 아내하고 같이 합방을 합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그 방 주위에서 그날 아침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신랑이 나와서 내 아내는 정결하다, 내 아내는 정결하다 라고 선포하면 그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동네방네 이 신부는 정결합니다 라고 선포해야 결혼식이 끝나요. 그 얘기는 뭐예요? 13살부터 18살 사이에 결혼을 하는데요, 신부가 처녀임을 확인해주고 정결한 신부임을 선포할 때 결혼식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만 알아요? 그건 신랑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셔서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주신 건 요셉이 그 허물을 알고도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품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시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세마포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허물 없는 자가 아니잖아요. 허물 없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린 양의 결혼식에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없어요. 첫날에 내 신부가 정결하지 않다 그러면 그냥 다 뒤집는 거예요. 그 잔치 끝이에요.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 집안은요 온통 쉐임으로 막 다 뒤덮이게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허물 많은 흠 많은 그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 없다 하시잖아요. 세마포 입으시고 신부로 받아주시잖아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복받은 은혜가 찬양할 때 기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할 때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어요. 죄 사함 받았죠. 영생 얻었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았죠. 기도하면 응답 받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딜 가나 보호해 주시죠. 그럼 우리는 뭐만 알면 돼요? 내가 얼마나 복 받은 사람인 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그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혈 찬양을 많이 불러야 하는 이유는 보혈 찬양을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구원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흘러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실체가 보이는데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인 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응답하심, 우리가 찬양할 때 성도들의 연기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보이며 내가 기도 응답의 확신을 통해서 강한 용사로 복받은 자로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요. 그 구원의 축복, 죄사함의 축복, 그 놀라운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록 19장에 할렐루야 4번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중심이 찬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서도 할렐루야 외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서 핍박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승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할렐루야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핵심으로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